2021년 11월 14일 성령 강림의 제2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른 뼈를 살리시고 생기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 집에서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중에도 모든 전염병을 통치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염병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멀리서 가까이서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예배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계좌번호로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속에 한 주간 동안의 저희의 땀과 수고와 또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사랑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며 예물과 함께 그 속에 담겨 있는 저희의 믿음의 비밀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지금과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내가 들을 때에 내게 영의 생명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읽은 본문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바꿔 말해 볼까요? 예수님,
이 성전 돌들 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요? 예수님, 이 성전 건물 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한지요?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감탄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에 함께 보았던 그 성전은 헤롯이 짓기 시작해서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이었던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에게 찬물이라도 끼어 얻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장차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뜨려지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전이 파괴될 때에 어설프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되 어쩌면 파괴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파괴될 수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확실히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어떤 누구도 눈꼽만큼도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가능성이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됐나요? 그럼요. 성취됐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 건축은 헤롯이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볼 때에도 이미 벌써 46년 동안 지어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언제 완공됐냐 그러면 AD 70년에 완공된 거예요. AD 64년에 완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80년이 넘게 성전 건축이 진행됐던 거죠. 그러니 그 건물의 웅장함, 화려함 이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던 그 흰 대리석은 이 폭이 5m 그리고 높이가 4m 그리고 이 길이가 11m 이렇게 아주 큰 대리석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금과 은과 동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드린 금과 은과 동을 가지고 성전의 안쪽 벽과 바깥쪽 벽들을 전체 다 장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 그 성전의 웅장함, 성전의 그 화려함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후에 6년 정도가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로마가 유대와 전쟁을 하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2년 넘게 대치하면서 전쟁을 벌이던 가운데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성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사실 성전에 불을 질러도 다른 것은 다 탄다 할지라도
그 돌들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끄슬리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게 보통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경우가 틀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금과 은과 동 이런 것들이 그 성전에서 녹아내리면서 돌 틈새 틈새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돌 틈 사이로 들어가 있는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성전 파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른 모든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설마 오시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전 파괴? 그거 참 아쉽네. 볼 수 없어서 있었으면 좀 더 멋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의 그 바라보는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아주 절대 중심이에요. 절대 중심. 유대인이 역사 속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고 잊지 못하는 사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것은요. 주님 오시기 586년 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솔로몬 그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운 거예요. 또 한 가지가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헤롯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 그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된 날을 1년 중에서 가장 슬픈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그 서쪽 벽이 있어요. 그 서쪽 벽을 갖다가 이름해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날 그날 거기 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것은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고,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성전은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워지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요.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성전이 지을 자리, 거기에는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시작하면 그걸 지을 수 있는 돈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못 짓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 이슬람 황금 사원이 그 자리에 바로 있기 때문이에요. 헤롯 성전의 자리, 솔로몬 성전의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그 바위에 지금도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거기에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열광한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신 이유는 이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화에 관한 소식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눈이 숨겨져 있고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43절에 날이 이를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어떤 날이 이른다는 거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지르고 파괴할 것에 대한 그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죠.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이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건축물 성전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눈이 집착되고 주목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더 크대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물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전과 예수님 자신, 하나님을 갖다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물과 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님과 누가 크겠어요? 예수님이 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네가 46년 동안이나 지어온 이 성전이 허물어지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인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이 돌과 금으로 지은 건물,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건물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참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것이 죄사함 받는 바로 영원한 제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의 피를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돌로 된 성전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성전 파괴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성전 파괴는 정말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와 한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를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와 역사를 바꾼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역사와 시대를 바꾼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대와 역사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시대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죠.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다. 뭐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개의 그 연한 살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가서 그 살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개살이 진액을 갖다가 이렇게 짜내서 모래알을 감싸고 그러는 가운데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나에게 모래알 같은 가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던 가시는 어떤 것들이었죠? 첫째는 아기 못 낳는 가시였죠.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아기가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대에서 아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수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던 것은 수치의 가시였던 거예요. 그 가시로 한나를 찌르는 거예요. 둘째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인 분린나를 얻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자 아들을 얻기 위한 엘가나의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시기가 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두 번째 아내를 얻은 것만으로 시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아내 분린나가 그냥 아들들을 쑥쑥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린나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한나는 그 분린나 그 두 번째 부인의 몸조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몸조리뿐만이 아니고 분린나가 낳은 아이들을 자기가 또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시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시기라고 하는 가시를 주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분린나 두 번째 아내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한나를 갖다가 격분케 하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격분과 괴롭힘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셨던 거죠. 결국 이러한 인생의 가시 때문에 한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 인생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시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가시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시를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면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가시가 많냐고, 왜 이렇게 가시가 크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한나가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나는 그 가시가 찌를 때 불평하고 한숨 짓고 남의 탓하고 그러지 않고 그 가시에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진주를 주셨던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보니까 비로소 인생의
의문이 풀렸어요. 알고 보니까 한나를 괴롭혔던 인생의 가시들은 결국에 알고 보니까 사무엘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수치스러웠던 가시도, 또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이 생겨서 그 한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었던 가시도, 그리고 또 한나가 아기가 없음을 인하여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혔던 가시도 결국에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러한 조역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였다는 거예요. 또 1장 6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던 것도, 그리고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고 찌르는 가시로 그렇게 괴롭혔던 것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갖다가 주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시대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이유가 없는 가시인 것 같고,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나를 찌르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가시도 하나님 앞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시를 은혜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인생에 가시를 주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분인나와 엘가나와 그리고 이러한 가시들은 다 조연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결혼했는데도 아기가 없는 것은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생이겠지요.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시인 줄 모르지만 나중에 가보면, 가시인 줄 알고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음 주일인 11월 21일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만찬 예식이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 헌금 봉투는 그 예배 들어오시는 헌금대 안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봉투 안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떤 그 제목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회복 새벽기도회가 15일 내일부터 19일 금요일 날까지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총회가 오늘 12시 반에 교회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총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는 마지막 주 28일 날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이 시간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역사가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